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 9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희들이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 쉼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가서 2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신부를 향하여 달려오는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포도주 집, 그러니까 선 술집 둘만의 은밀한 그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정말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야말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지요.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라는 그런 이제 노래 가사처럼 그런 아주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신부의 고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별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부의 고향 집하고 그 솔로몬의 별궁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부의 이제 고향 집일 수도 있고 또 신랑인 솔로몬의 별궁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 둘이 이제 그 포도주 집의 데이트 이후에 잠시 헤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왕이니까 공무에 아주 바쁜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두 사람이 잠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는 이 시골
에서 신랑을 그리며 이렇게 별거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제 우기가 끝이 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봄이 시작된 거예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봄이 시작되면은 온 들판에 꽃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숲 속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그렇게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봄날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건 이제 신부의 고백이에요. 신부가 이것이 지금 이 장면이 현실 속의 장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신부가 신랑을 고대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고대하는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지금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달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 전쟁이 많은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6.25 전쟁 때 참전을 했던 그 아들이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꿈에 그리던 고향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모, 형제들이 있는 그 고향을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네 입구에서부터 그 고향집을 향해서 엄마 하면서 소리치면서, 그죠? 소리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빠릅니까? 발걸음이 빠릅니까? 소리가 빠르죠. 소리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매불망, 그 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전쟁은 끝이 났는데 살았으면 벌써 올 텐데, 엄마는 그렇게 이제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아들의 목소리가, 엄마 하면서 달려오는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니의 그 감격, 그죠?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환상 가운데 신랑이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데, 달려오는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누구에게서 먼저 시작이 됩니까? 신랑에게서 먼저 시작이 됩니까? 신부에게서 먼저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신랑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집으로 인도한 이도 신랑이고, 왼손으로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몸을 감싸주는 그 이도 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부를 향하여 소리치며 달려오는 이도 신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지가 내한테 먼저 사과하나 안 하나. 자존심 걸고 버티지 마세요. 응?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그죠? 남자 체면이 있지. 응? 암만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남자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노? 응? 여자는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응? 남자가 먼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가 받아주지. 나는 마음이 다 열려 있어. 사과만 하면 받아줄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먼저 사랑으로 말을 건네고 먼저 사랑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우리 복음성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서 있네.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사랑하길 원했고, 그죠?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남편의 연약함, 아내의 연약함, 내가 먼저 덮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죠? 우리 연약한 지체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덮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보다 빠른 것이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신랑의 소리를 듣고 신부는 기뻐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오늘 이 8절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신부는 신랑의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야말로 미칠 듯한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신부가 외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로구나.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예요. 그죠? 이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뭐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나의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이 시험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간절히 보시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이렇게 듣는 자세. 지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메시지 성경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데살로니가 4장 16절,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먼저 옵니까? 소리가 먼저 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천둥 같은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그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야,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던 주님 이제 오시는구나, 그죠? 그 주님의 소리, 호령 소리, 천사장의 그 천둥 같은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그죠? 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맞는데, 이게 공중에서 주님 맞아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뭡니까? 기다리던 그 주님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벗은발로 뛰어나가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맞으러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서 이제 가족 모임, 성대한 가족의 모임이 이 땅에서 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이 땅은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야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 영광과 권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인자를 보며 크게 통곡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인자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이제 성도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먼저 오는 거예요. 소리가 먼저 오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오고 싶었으면, 얼마나 우리를 빨리 만나고 싶었으면 소리로 우리에게 먼저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무엘과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세상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그죠? 세상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안 들려. 왜? 세상 소리에 주파수가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를 틀면, 그죠? 뭐 CBS는 103.31 뭐 그 있잖아요. 그 CBS 들으려고 하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MBC 961.5 거기 맞춰놓고 CBS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파수를 세상에 맞춰놨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이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주파수를 CBS 극동방송 여기에 딱 맞춰놔. 항상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거기 딱 맞춰놔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놓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습니까? 일주일 살면서 늘 뭐 세상 유튜브 그거 고정해놓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안 들려. 안 들려. 평소에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워밍업이 돼가지고 바로 실전에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준비 운동 없이 예배 들어오면 그때부터 워밍업 하는 거야. 기도 워밍업 해야 되고 몸도 워밍업 해야 되고 안 되는 거지. 안 되죠. 워밍업이 잘 안 되잖아요. 몸이 굳어가지고 워밍업 안 된 선수들 경기장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헛발질하고 하는 거예요. 워밍업을 집에서 충분하게 해오셔서 앉으셔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들은 다음 이제 신랑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가서 2장 8절. 자, 신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달리고 넘어온다라는 이 표현은요, 뒤에 나오는 이제 9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을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렇게 달려오는 그 모습이 노루와 사슴에 비유하는 거예요. 노루는 어떤 이미지냐면, 그때 당시에 이 노루는 어떤 이미지냐면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이제 이미지. 우람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슴은 젊은 거. 아주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달리는데 참 남자답게 씩씩하게
그리고 또 여성답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달리고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 그러니까 안전병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그 안전병기를 일으키시잖아요. 있을 때에 그 안전병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병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야. 그죠? 평생 걸어보는 게 소원. 그런데 걷는 차원을 넘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걷는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뛰는 거하고 이 전원자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죠? 그 평생 소원 걸어보는 건데, 그런데 걷는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뻐서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뛰는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리를 치면서 그 신부를 향해서, 그죠? 소리를 치면서, 그리고 전원자가 그 전원돼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뛰는 것 이상의 노루와 같이 그 남성미가 넘치고 사성과 같이 그렇게 여성미가 넘치는 게, 그렇게 이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평지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고든 길을 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거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에서 달리고, 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죠? 숲을 속을 막 헤치면서 작은 언덕을 넘으면서,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달리는데, 이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의 그 대왕이 시골 산골 처녀를 사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궁궐에 공주도 있고, 그죠? 애굽의 공주도 있고, 각 나라의 공주들, 세상에 그야말로 지식 있고 또 지혜 있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죠? 잘 가꾸어진 그런 여인들이 솔로몬 궁궐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산골 여인을 사랑해서 지금 대제국의 왕이 이렇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세상의 편견. 자, 그리고 또 신부도 이제 자기 이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까? 나는 샤론의 들판에 피어있는 하나의 그냥 이름 모를 꽃에 불과한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려고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 가까이 하면은 더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부도 설득을 해야 되고 세상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편견들, 다 이렇게 오해들을 이제 다 넘어서서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라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자랄 때까지,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재촉하지 않습니다. 독촉하지 않습니다. 깝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사랑을 주는데 너 왜 그렇게 안 자라? 깝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가 그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그 갓난 아기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던 그분이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일하셨습니다. 우주의 존엄이신 그분이 무리한 자들의 주목에 그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서야 할 그 머리에 조롱하는 자들이 씌워주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의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여 최악의 죄수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억울함의 산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 받아줘 하면서 강압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안 받아주면 나 죽을 거야. 막 협박하면서, 그죠? 그런 경험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나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이제 협박하고 막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와서는 어떻게 그 신부가 깨지 않게, 신부가 잠을 자면은 그 잠에서 깨지 않게 항상 신부의 눈높이, 그 신부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들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잠잠히 기다려주는 이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항상 사랑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대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차할 수 있습니까? 여봐라 하면서, 그죠? 대왕님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렇게 호령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신부를 중심으로 신부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죄를 향해서는 아주 강하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죠? 죄 앞에서는 주님은 강하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해서는 한없는 긍휼과 그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그죠?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주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얼마나, 그죠? 주님이 책망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만은 그들의 존재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이 마음, 그 성도들을 이 마음 밖에서 주님이 조용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영광 가운데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똑같은, 나와 같이 똑같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의 그 발걸음을 보셨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해야 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배우고 그 주님을 닮고 그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충만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소리가 들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까지 오시고 그 흉악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심장이 터지도록 그렇게 외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주님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격 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모습이 나를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내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통치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